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금 증거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5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금 증거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답답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갑 자손의 신앙생활과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습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실한 삶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인생사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품성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테니 박사는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을 연구했더니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는 겨우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같은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외형적인 조건보다 좋은 생활 습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갑자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백 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그들의 신앙적 삶의 원리를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의 신앙 습관과 가족 공동체의 신앙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습관을 점검해보고 좋은 신앙 습관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만들고 적용해야 할지를 배우고 성실하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갑자손의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시험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남왕국 유다 멸망 전원이 감돌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얼마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당시 레갑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성전의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갑 족속은 장막에 살며 떠드는 유목민족으로 도시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원시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로 어떤 학자는 이들이 철물을 다루는 일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레갑 족속은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상한 족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수군대고 레갑 족속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상한 레갑 족속을 유대인들을 위한 실물 교육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부인 성전에 불러다가 중요한 시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대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도주 삽을 가득 넣고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 대대로 내려온 신앙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적 유산은 예레미야 35장 6절로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포도주를 거절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250년 전에 분부하신 말씀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스토리는 열왕기 10장에 나옵니다.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인 아합 왕과 그보다 더 악한 부인 이세벨은 농사의 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 지도자를 일으켜서 아합 집안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보니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바알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을 사마리아의 바알신 숭배자들을 절멸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나답은 바알신 숭배자들을 마시는 포도주도, 바알신 숭배자들이 사는 집도, 바알신이 주도한다고 하는 농사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50년 전에 그들의 후손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 안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명령하고 언약을 맺어 잘 지키면 땅을 얻고 장수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들은 무려 250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자기 조상 요나답의 언약을 깨지 않고 순종하며 지켜왔습니다. 이런 삶은 유목민의 특성을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순례자로서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수한 공동체를 세상을 금욕하며 성실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요구한다면 과연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저부터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얼핏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조차도 타락한 세대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특히 존경할 만한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신들의 신앙의 원칙과 다르다고 단호히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칭찬하시고 실물 교육 삼아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갑 자손들은 성실하게 250년 이상 그 조상이 죽은 후에도 전통을 이어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산 증거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지자와 레갑 족속의 신앙생활을 본받지도 않고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오랜 세월 신앙을 전수받아 성실히 순종한 삶을 실제로 예를 들어 메시지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첫째 계명으로 주시며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친척을 만나고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우상 숭배와 술 한잔이나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특별히 젊은 부부나 젊은이들 좀 이런 부분은 절제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복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레갑 자손에게 배우는 신앙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줬습니다. 약간 2% 모자란 사람인데 아주 그냥 찬바람 나지 휑하면서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의 25년을 옆에서 잘 알고 있고 또 저에게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조금 모자라니까 이해를 하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의 뉴스 때문에 그렇게 잘하면서도 적대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직장인들은 특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려면 직장을 그만두라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힘들고 갈등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의 종교생활을 인정하고 적당히 할 것을 권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무시하는 적당한 생활은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형 에서는 들판에 나가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내 중에 사내입니다. 야곱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엄마 치마만 붙잡고 사는 마마보이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호탕한 성격의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이런 성격이 대체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격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을 팔아먹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자였던 에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도 붙었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유대 백성을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레갑 자손은 그 조상이 내린 명령을 250년이 지나도록 지켜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포도주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 가수 같은 것입니다.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즐거운 삶과 담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배경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바알신을 섬긴 우상 숭배자를 처리할 때 우상 숭배의 위험이 포도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금욕주의적 공동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소유욕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자기 우선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아예 집도 짓지 말고 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앙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처음부터 우상에 빠질 것 같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조상들이 어려운 말씀의 명령을 2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지키고 전수해 왔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유다 자손은 레갑 자손보다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계명은 레갑 족속에 비하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형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받고 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셨고 선자들을 수없이 가르쳤지만 유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며 세상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원리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길이며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면 형통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레갑 자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 가운데 너희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그 조상 요나답이 가르치고 명령한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들의 그 조상 요나답이 물려준 명령은 원래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그냥 읽으면 단순히 요나답의 명령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손들에게 지침을 명령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레갑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 칭찬하시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번명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이기에 남유다에서는 주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조상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실함과 금욕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음을 인정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가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레갑 자손들을 세상이 거대한 바벨론에 의해 모두 멸망당해 갈 무렵에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그 가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지금같이 위기의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고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길은 험하고 좁아서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이기에 그 길은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지, 우리 자손들이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도 괜찮을까? 혹시 내 신앙의 습관 가운데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게 있으면 변화받아야 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좋은 이 신앙의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공부도 바쁘고 다른 것도 바쁘지만 신앙은 더 중요하게, 더 바쁘게, 또 그러면서도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 전통을 고수한 일을 벌일 때 그것이 보여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 계속 전수될 것입니다. 가정의 전통이 되고 교회의 전통이 되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의 전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자손들처럼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나아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타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레갑 자손처럼 250년 동안 신앙의 전통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을 때 복을 받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감동받아 신앙의 전통을 가족에게 전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주시는 형통한 복과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영원히 끊이지 않아 복을 받는 명문가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기쁨과 감격으로 결국은 전하의 복되어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안녕 질서 보존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추석 연휴 행복하고 복되고 예수 이름 드러내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낼주만 교통하심이 레갑자손처럼 수백 년 동안 신앙의 전통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히 끊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그 가정에서 나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명문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썩어가고 타락하고 변질되어가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는 이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영혼의 제자 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